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세상은 참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진실과 거짓. 세상에는 진실이라고 하는 가면을 쓴 거짓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가짜 뉴스도 많고요. 우리가 보통 짝퉁이라고 얘기하는 가짜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만 이렇게 가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보니까 선교사들도 가짜가 많더라고요. 보면은 교회에서 편지 잘 쓰고 사진 잘 보내가지고 후원금은 받는데 막상 가보면 잘 모이지도 않고 주일날 한번 앞에 잠깐 와서 예배 보고 그러고 이제 평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한 교회도 몇 년을 구역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선교 헌금을 보냈는데 와가지고 한 번 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알고 봤더니 실제적으로 목회 활동은 안 하고 선교는 안 하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회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도 가짜가 있는지 또 열매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는 혹시 가짜 아닌가? 어떤 목사님 보면 야 저분은 정말 진짜구나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좀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분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 전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참과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외부로부터 오는 거짓된 것에 대한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 후서는 내부의 공격, 내부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오는 핍박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을 견고히 할까? 그게 베드로 전서고요. 후서는 믿음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가 양육을 잘해서 교인들이 믿음 아래 어느 정도 섰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 선생들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쓴 편지가 베드로후서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모임을 했는데요.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를 하면 내부의 공격이 있고 외부의 공격이 있답니다. 외부의 공격이 오면 교회 이제 신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기도를 많이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더 건강하게 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교회 안에서 이단의 공격이나 또 성도들끼리 갈등이 생기게 되면요. 우선 기도를 못 하고요. 기도가 안 되고요. 그리고 서로 상처받고 서로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요. 외부로부터 좀 물질이 부족하다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공격이 오면 당당해집니다. 그러나 내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노심초사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거짓 선생들의 실체, 그 열매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베드로 사도가 먼저 1장 마지막에서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적인 책도 아니고요, 소설도 아니고요, 신화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함부로 인간의 지식으로 풀 내용도 아니다.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1절에서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믿음의 역사가 쓰여지고 그리고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지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보통 우리 생각에는 사탄은 좀 이렇게 잠자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가 부흥하고 뭔가 잘 되려고 하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꼭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며 왜곡하며 신자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1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게 했다. 가만히 끌어들였다. 이것은 몰래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몰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몰래 멸망할 이단을 끌어들여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흔들리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한다. 부인하면 베드로가 한가닥하죠. 왕년에 주님을 부인했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부인했던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들은 부인하는 자다. 누구를 부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야기는 잘합니다. 근데 예수님 얘기는 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얘기하지 않고요. 누구를 말합니까? 중간에 뭐가 하나 있어요. 한 인간, 한 교주, 그게 목사가 돼서도 안 되고요. 그게 어떤 장로님이 돼서도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봐도 거짓 선생님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예수는 실패했다. 그래서 문선명이 있고, 그래서 이만희가 있고, 예수는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져올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또 거짓 선생 이단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이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럿이 네, 여기 보면 호색을 따른다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엔 음란함을 말합니다. 사실 이 거짓 이단들의 특징은 음란합니다. 이단들의 교주는요, 그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음욕을 채우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죠. 어린 여학생들을 자기의 성적 놀이개로 삼기도 하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종교의 탈을 쓰고 저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상 숭배도요, 사실은 보면 그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음란함이 있어요. 우상 숭배는 그 모든 게 다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호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뭉퉁그려서 비방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방을 받고 더럽혀진다고 하는 것이죠. 진리에도 십자가에도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의 도, 진리의 도가 더럽혀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 여러분 그들의 동기가 뭘까요? 우리의 동기는 믿음이어야 되고 사람이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는 양의 가죽을 쓰고 오지만 목적은 뭐예요? 이득을 삼는 거예요.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세상의 특징이 그겁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교회도 보면 나에게 이득이 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큰 교회가 필요하고 그런 커뮤니티도 나를 위해서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너희가 이득을 삼으니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너희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이득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항상 그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좀 손해본다 그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좀 손해보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자존심도 손해보셔야 합니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자존심 좀 손해봐야 된다. 그렇게 해야 목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존심 세우고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 권사인데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는데 이렇게 자존심 세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존심 다 버리셨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자존심이 문제예요. 자존심. 여러분 내가 참는다. 내가 고개 숙인다.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참는 건 아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고개를 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득만을 삼는 사람들, 그 거짓 교사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그들의 결론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멸망입니다. 1절 말씀에도 보면 멸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임박할 멸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곧 임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 진리의 도만 남아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생명의 양식을 구하러 나온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많은 거짓된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 모습대로 살아가는 참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